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문제였냐 하면 1장부터 쭉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었을 때 47년부터 49년까지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지방이 여기가 지금 이제 밑에가 예루살렘인데 길리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움직였는데 바나바도 자기 고향, 바울도 자기 고향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바울이 한번 복음을 가지고 실패했던 곳에 다시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고향 길리아 다소 근처인 이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47년부터 49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20년이 채 못 되어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진 건데요. 그랬었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뒤에 유태주의자들이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된다. 어떻게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만든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놓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 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1차 전도의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이것이 1차 종교회의인데요. 언제냐면 이게 49년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49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동생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야,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 선생님 말도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고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율법의 요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말자. 여기서 이제 요구한 것이 할례 문제를 일으켰고 바로 이제 행위 구원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할례 규약을 철폐시킨 날이 바로 49년도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결정이 났어요. 자, 이 근거를 놓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이 갈라디아, 자기가 이쪽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갈라디아가 있잖아요. 이쪽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이 내용,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결정되어진 내용을 편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서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데 행위구원이 아니라 뭐냐면 오직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2장 17절부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유태 율법주의자들이 뭐냐면 자신들의 말을 조리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했어요. 12사도가 아닌 바울, 12사도가 아닌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언제 바울을 사도로 삼았느냐, 이 유태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의 반박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경로를 이 사람들 때문에 하게 되어집니다. 자, 17절에 보면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겠죠.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건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에 따라 된 거죠? 계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람의 뜻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11절에 대한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자신이 복음 전한 것은 사람에게서 배웠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 1장 1절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에요. 자,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계시라는,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 절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제가 신학을 하고 우리 노전수가 신학을 해서 복음을 전해요. 저희들은 누구한테 배웠죠? 사람에게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배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목회자들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계시적인 능력이 필요해. 나에게 준 복음의 색깔, 그러니까 그냥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만나서 깨닫게 되어진 복음의 색깔, 복음의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가르치는 신학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서 배운 내용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한 사람한테 줘서 한 사람한테 다 가르치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공적인 문서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확실한가, 내가 배운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어요. 박해하고 멸하다, 이 말은, 박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 짐승을 추격하는 사냥꾼의 행동을 박해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을 괴롭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괴롭혔냐면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처럼 쫓아다녔어. 그리고 뒤에는 멸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멸하고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군인들이 점령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옛날 군인들이 딱 성을 하나 무너뜨렸어. 그러면 그 아녀자들 학살하죠. 물건 다 빼앗죠. 엄청나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야 말할 수 없는 그 못된 짓은 거기서 다 해버리잖아요. 그동안 군인이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다 풀면 점령지에서 다 풀어. 근데 그 단어를 여기서 썼어,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유태교를 위해서 미친 듯이 교인들을 핍박했는데,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쫓는 것처럼 점령 군인들이 마치 점령지에 노략질하는 것처럼 노략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가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태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어디서 택정했냐면, 이런 나인 줄을 알고 있어,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이후에 택정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셔서 누구를 불렀다? 나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 이 택정하다는 단어도 보면요, 분리하다는 단어예요. 분리한데 어떻게 분리하냐면 이 헬라어 단어가 특정한 사역하고 직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내가 딱 봤어.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은 딱 보니까 장로를 하는 게 낫겠어. 권사님인데. 아무튼 그래서 아예 처음에 직분을 나눌 때 저분은 이쪽에서 이거 하는 게 딱 좋아. 그러면서 이걸 딱 빼놓고 다른 걸 분리해. 요 단어예요. 요걸 하나 미리서 빼놓고 나머지 것을 분리해. 이걸 택정이라고 해요. 택정. 바울이 여기서 말한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니까 이미 어머니 태 있을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딱 빼놨어. 빼놓고 다른 사람들을 분류했어. 이것을 누가 느꼈냐면 바울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택정이야, 택정.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거는 이방인을 전하기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때가, 이런 회개예요, 회개. 자신이 회개를 했던 때를 이야기해요. 자, 이때는 AD, 학자들마다 기준이 다른데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32년. AD 32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 2년 후에 바울이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거기는 그러니까 나를 부르셨을 때,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 회심했었을 때, 이때 바울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일까 학자들이 추적했는데 27세를 전후로 두 살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맞아요. 27세이거나 25세에서 29세까지 볼 수 있어. 학자들이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27세라고 말해버리는 것은 뭐냐면 중간이니까 그냥 2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2살 정도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죠. 27살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유태교에 봉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은 아버지가 공부를 시켰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를 시킨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하고도 의논을 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에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이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32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는 어느 누구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도들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신학을 이방인 사도로 일을 할까요?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 왜 그랬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한테 증거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무인가 신학교에 다니는 목사님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아가지고 너희들한테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많아요. 무인가 신학대학교 3개월 다니고 안수받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3분의 1은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이미 계시는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계시를,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거는 변하지 않잖아. 그런데 지금도 계시 타령하면서 오늘 또 나한테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계시는 내려졌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계시요. 그 말씀이 계시.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구에게, 아버지한테 또 사도들한테 이렇게 할 것은 아니었어. 그러나 문제는 있었어. 자신이 구약에 대한 공부를 유태계에서 쭉 받아왔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계시가 새롭게 자기에게 주어졌어. 그러면 유대교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에게 주신 말씀하고를 뭐 해야 되냐면 대조는 해봐야 돼. 대조는. 그래야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을 자유롭게 예 복음인가를 설명해 내야 되는데 요게 안 되면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신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계시를 서로 연관시키지 못하면 바울이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 보시게요. 자 그렇게 아니하고 아라비어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는 자 사도행전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세 그랬어요. 자, 다메섹에서 있는 제자들, 사울의 제자들 있죠. 사울의 제자들과 며칠 있을 때, 자 본인이 회개를 32년도에 하고 며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 그런 다음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히 했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그렇게 32년에 바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전에다가 바로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여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나 사울이 도망해서 광주리를 담아 성벽에 매달려서 그렇게 도망을 했고 26절에 보면 에루살렘으로 가서 다메섹에서 에루살렘으로 간 이야기는 있지만 아라비아로 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2절과 23절에 무슨 이야기가 빠졌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빠졌어요. 회개 후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은 빠져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22절과 23절 중간에 아라비아로 갔어. 1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 자,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되냐? 다시 다메섹으로 와. 다메섹으로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해. 그러다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타고 도망왔어. 이게 몇 년이냐? 3년이라고 해요. 3년.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라고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 자,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 구약의 유태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전해준 이 계시하고 서로 연관을 시켜야 되고 무엇을 의미한가를 깨달아야 돼. 그 기간이 아라비아 다메섹, 다메섹 아라비아 다메섹 이 3년 전체에 든 기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정립하는 기간이 3년이었다 보면 돼. 딱 3년 동안 바울이 심도 있게 고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3년 동안 18절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자 사도행전 9장 26절에 바로 에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뭐였냐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서 3년이면 AD 35년이에요. AD 35년에 바울이 1차 에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다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서 만나지 못했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형제들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앞에서, 바로 사도행전 앞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죽고 핍박이 가해지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뭐랬냐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서 사역들을 밖으로 다 나가서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누구만 지키고 있었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야고보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15일 동안,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15일간 주님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하고 교제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훑어보면서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을 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15일을 보냈어요. 자, 왜 굳이 사역을 시작해도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야고보를 만나야 했을까? 그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사도들이 받은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내가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전한 복음이 우리 통합 측에서 전한 복음하고 틀리지 않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줘야 돼? 통합 측은 목사님이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 받을 때는 어디서 받아요? 통합 측에 속해 있는 교회에 가서 안수를 받고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줘. 이 사람은 우리가 만든 신학교에서 정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의 복음, 통합 측에서 말하는 정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 계시는 받았어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야. 그러나 자기 스스로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복음하고 구약 복음하고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계시하고 만들어놨어. 만들어서 아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이것을 정식적으로 공포해 준 사람은 누구여야 돼? 12사도여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15일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울은 12사도하고 전혀 무관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나는 32년도에 회개를 한 다음 다메섹, 아라비아 다메섹을 거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나름 정리를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계시하고 구약이 전해준 유태교에 전해준 그것하고 나는 다 맞춰서 공부를 다 했고 이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한 복음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20절에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실이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 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자, 그 이후에는 그 후에 내가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랬어요.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이 어디죠? 바울의 고향. 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주님의 동생 야고보로부터 자기가 전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안정성을, 진실성을 인증받은 다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길리앗 지방, 자기 고향으로 복음을 전하고 갔어. 그때가 바로 AD 35년이었어요. 35년
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 팔레스틴 지방의 유태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시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해진 거였어요. 자, 여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기에 있는 유태인들이, 예수 믿는 유태인들이, 야,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렸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난 다음, 자, 다시 2장으로 오면 이런 14년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1차 종교회의가 있었던 때가 바로 바울이 말한, 여기서 말한 14년 후의 이야기예요. 언제냐면 바로 AD 49년. 순서로 보면 이게 49년인데, 이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할례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을 때 바울이 참석했다, 요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누구랑 갔냐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다. 바나바와 디도. 이 세 사람이 49년 예루살렘 교회에 종교회의가 있었을 때 참석한 내용을 쭉 적어놨어요. 근데 15장에 쭉 보면 디도라는 사람이 없어. 디도가 있었다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처음으로 밝혀졌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연대순을 쭉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때가 예루살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의 첫 번째 방문은, 1차 방문은 언제였냐면 15일간 야고보를 만난 것이 1차 방문이었고, 자, 2차 방문이 중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자, 11장 한번 보시게요. 11장 27절. 27절에 보면 25절부터 볼게요.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한테 인증을 받고 어디로 갔다고요? 길리아 다소로 갔어. 그러니까 누가 찾아왔어? 바나바가 찾아왔어. 자,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7절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데려와. 누가? 바나바가. 혼자 여기서 목회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 교인들은 많아지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해, 옛날에 사울을 한번 만났는데 사울이 괜찮더라 해서 열심히 개척하고, 여기서 다소에서 개척하고 있는 사울을 모셔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보니까 기근이 너무,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심해.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좀 하자 해서 모았어. 그 모아서 헌금을 가져와요. 자, 이를 실행하여 30절에 11장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지나, 이렇게 돼 있어. 이때가 45년이에요. 45년. 자, 2차 방문을 바울이 언제 했냐면 헌금을 가지고 AD 45년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해. 이게 1차 방문은 야고보를 만났고, 2차 방문은 헌금을 가지고 45년도에, 그러니까 10년 만에 어디로 갔냐면 2차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4년 후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14년은 바울을 처음 여기 야고보를 만났게 되고, 그 후 14년은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35년에서 45년까지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길리아 다소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찾으러 가기 전까지
길리아 다소에 가 있었어. 자, 뭐 했어요? 10년 동안 개척해서 열심히 고향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바울이 큰 복음의 사역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없어. 단지 오늘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람들이 아따 우리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를 전하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 외에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10년 동안 복음을 전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 왜 안 나왔을까? 효과가 없었다. 10년 동안 바울이 개척했던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도 개척에서 실패한 사람, 두각이 없어. 그런 내가 이러고 있지. 왜 그랬는가 하면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면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3차 방문을 이야기하죠. 3차 방문은 무엇 때문에 올라갔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시를 따라 내가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 즉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아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사로이 한 것은, 자, 바울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교인들 다 놔두고 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지식과 신약의 지식들을 다, 계시를 다 모아서 설명을 다 했어. 하고 나서 그대로 끝났냐? 그렇지 않았어. 사사로이 한 것은 개인적으로 다 만났어.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왜 그런가를 유력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씩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행위구원을, 할례 문제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지 말자 한 결정은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한 사람이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도자를 만나서 설명을 다 해낸 거예요. 구약의 할례가 뭐가 문제인가를. 그러면서 다 해놓았더니,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내가 이 달려가는 복음의 길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자, 3절.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내가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 왜 받지 못하겠느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자, 계속해서 뭘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해. 율법을 강조하면 지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뭘로 가버려?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 그러면 감옥에 사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우리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들이 할례 구원, 행위 구원을 요구한다. 그래서 내가 디도도 아예 할례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물을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맞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하나씩 뭔가 달아.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살을 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자살을 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자살을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놓고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살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결정하는 죄를 짓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내용이 없어. 자, 자살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었다. 이것이 전제해야 돼. 그러면 자살을 하게 되면 바로 죽나요? 아무 생각 없이? 자살을 하는 그 시간 동안 바로 목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요구만치라도 있을 수 있잖아.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이 회개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따져버리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러면 구원 못 받아, 목사 비난하면 구원 못 받아. 자꾸 뭘 또 끄집어내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다가 그 밑에다가 뭘 하나씩 다 달아. 왜 그런 게 생긴 줄 아세요? 행위 구원 때문에 그래. 너무 간단하거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 복음이, 이 자유가 너무 간단하니까 그 밑에 하나씩 더 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놓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구원 받았다는 증거로 헌금은 해야죠. 자꾸 뭘 다 한다니까. 이게 뭐냐면 행위 구원이라니까요. 행위 구원. 행위 구원을 벗어나지 못해. 예수 믿고 자꾸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주의를 빠져?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아? 주의를 빠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딱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1대1 관계 안에다가 자꾸 뭘 가운데다 끄집어 넣어서 이거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지금도 똑같아. 교회마다 어쩌면 그렇게 율법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 몰라. 헌금을 해야지, 뭘 해야지, 뭐 하면 안 되지, 뭐 그 어떻게 구원받는데? 주님과의 관계라니까. 자, 유태인들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바로 쓰면 구원 받죠. 우리 옛날에 통합 측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밖에 구원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다녀. 그 사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얼마 전, 몇 년 전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에 안 다녀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게 정식적인 우리 통합 측의 입장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거지. 복음을 받았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안 다녔어. 그럼 넌 구원 못 받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구원인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인 교인들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이 성도가 관계가 완전하면, 복음으로 합해져 있으면, 성령의 인치함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안에 뭔가 집어넣어. 너는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천주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못 받아. 너는 유태 교육을 받았으니까 구원. 이렇게 자꾸 가운데다 집어넣은 것은 복음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덕고 총장님의 교회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 교회는 사람이 뭐였지 제목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자꾸 유태인들이 그 안에 행위 구원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것도 빈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게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 결코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하면서 하는 말, 도리어 그들은, 사도들은, 예루살렘계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의를 받냐면, 종교회의에서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 같이 베드로가 할례자의 맡음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내용을 다 정리해 놓고 하는 말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받은, 즉 유태인들, 본래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셨고, 바울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뽑았다. 이거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서로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는 이 유태인들의 사도로 주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합의 본 내용이 1차 종교회의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10년 동안 개척에서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야. 내 집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야. 10년 동안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너와 함께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그랬잖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가 집에 가서 동네에서 자기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까 개척 10년 동안 개척을 했지만 결과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야 바울 네가 뭐이냐,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3년을 지내면서 예수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가르쳐야지 네가 왜 중간에서 끼냐, 우리한테 너도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위치가 뭔 줄 알아. 바울도 자기에게 준 위치가 뭔 줄 알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져 버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두각을 나타냈던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니까 부르심. 자, 중요한 건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성직자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가 다 똑같아. 네가 하는 사역이나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 똑같이 사역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역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정치를 해야 하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 목사님이 있고, 다 하나님은 그 옷에 맞는 부르심이 있어. 그런데 뭐냐면 이걸로 양이 안 차. 그렇게 옆에 것까지 이걸로 양이 이것까지. 그러니까 사역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도 해당되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르심을 모르니까 성도들도 혼란스러워.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는가를 알아야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과를 만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를 몰라. 모르니까 성도가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해. (10절에) 보면 그러나 다 같이 해야 할 일들이 하나 있어. 어떤 부르심을 받았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자, 어떤 교회든 해야 할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족한 자와 연약한 자를 챙기는 일은 어떤 교회든지 다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부탁한 그것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해왔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교회의 공동적인 사업은 구제 사업은 공동적인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마다 달라야 한다. 이게 제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 자, 교회의 큰 어른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바울이 3차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끝나고 할례 구원,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안디옥으로 게바가 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어떤 이들이 게바가 와서 이제 밥을 먹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유태인들에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할례 받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은 유태인들, 그러니까 원래 유태인들이 이 안디옥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이 유대인들이 괜히 어떻게 베드로 선생님이 저렇게 이방인들과 함부로 밥을 먹습니까? 괜히 이미 정리가 다 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종교회에서 다 정리를 해놓고 그 문제 갖고 사람 괴롭힐까봐 밥을 먹다가 일어나서 옮겨버렸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도했던 13절에 보면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와서 보니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나이도 많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사도 중에 사도예요. 바울은 갓사도야. 그런데 이 갓사도가 나이도 많고 수제 중에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나무랬다고 모든 사람들이 책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두 사도가 동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태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야, 이 말을 딱 봉해버리는 거야. 야, 바울이 사도가 아닌데 베드로가 잘못한 문제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책망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바울도 똑같은 사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거 다 받아들인 거 아니냐?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끌어들인 거예요. 나도 사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내가 문제를 삼았다. 베드로가 잘못했죠. 이미 이방인들을 다 형제로 받아들이고 했는데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문제될까 봐 그 자리를 떴다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경건의 문제를 율법의 문제로 보는 게 많아. 예를 들어 술과 담배, 이게 경건의 문제입니까? 율법의 문제입니까? 경건의 문제거든.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술, 담배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술과 담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것의 율법의 문제로 해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이렇게 행동을 하면 마치 율법에서, 성경에서 술과 담배를 하면 죄인으로 여기는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해서 나중에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보면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경건의 문제를 가지고 왜 율법의 문제로 확대시켜서 니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유태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다 힘들게 만들어버리냐, 네가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바울이 지적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의 문제를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율법의 문제로, 교리의 문제로 크게 해석해서 막 공격을 하거든.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적이지 못한 공격이야. 침례와 세례, 물속에 쑥 집어넣었더니 애가 죽어버려. 심장마비로 추워갖고 겨울에 세례를 받는데, 할머니 고혈압 있는데 그냥 겨울에 세례 받는다고 물을 확 부어버렸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셔버렸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물은 음이니까 물을 손에다 얹어서 이렇게 머리에 잠깐 아이들에게 적시자, 이걸로 세례 받았다고 하자. 그것이 무슨 복음적이냐고 막 침례교회 목사님들 달라들잖아. 성경에 물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 근데 요거를 마치 그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착각을 많이 하면서 부각시켜버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하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요걸 행동을 잘못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 도망가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죄인갑다, 이렇게 성도들이 오해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지금 사도가 되었는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내면서 나는 사도로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완성되어진 계시를 가진 그런 사도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하냐면 이신층이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굉장히 교리적으로 설명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그 2장부터가 쭉 2장 이후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바울이 이렇게 서론에서 사도직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부름심을 받았던 경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가 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긴 되기까지 과정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과정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했어야 해. 그런데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과정을 어설프게 그냥 목사 7년 그 공부하는 과정을 어설프게 해놓고 나중에 목사 딱 돼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으로 주신 계시가 있는데 내가 굳이 신학까지 왜 했는지 모르겠다. 나 이런 목사님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 과정 전체를 무시해버려요. 신학교 때는 흥부행 다니시고 뭐 산에 기도하러 간다고 올라가시고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디 사이비 교주들이나 하는 말을 막 해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으니까 이 신학교는 뭐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어. 나 이런 목사님들 봤어요. 절대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회개했고 어떻게 자신의 신학을 완성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신학했던 7년의 과정, 안수받기의 과정이 절대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 그 과정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과정 중에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안 돼. 전사님 공부 열심히 하네.